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월 둘째 주일 아침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은사는 지금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이 사랑의 기초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3장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13장 본문의 말씀을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게 되면 우리는 이 13장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되실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14장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12장, 13장의 내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를 흐트리고 있었던 이 방언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고 또 나오는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의 내용을 볼 텐데, 여러분, 구약에 이 방언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사실은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방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한 번씩 등장하고 이사야서에서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구약 전체에서 이 방언이란 말이 이렇게 몇 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2장 18절입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유다 방언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방언이란 말의 단어를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명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9절입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백성의 방언은 어려워라는 말씀은 그냥 그 백성의 언어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방언이란 단어는 이렇게 어떤 한 특정 지역의 언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방언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사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중에서는 오로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만 방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방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나오는 이 방언이란 말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텐데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새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너희의 언어로 새로운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은 우리 지난주 이 성경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외국말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다른 지역 나라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방언의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족들에게 방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이 말았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19장에 가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안수할 때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또 역시 방언을 말했다라는 장면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 두 군데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방언이란 말 역시 결국 다 다른 지역 언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빼고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도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는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표현은 여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오는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이제 고린도전서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 중에서 방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지금 오로지 고린도전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지금 이제 12장에서 비로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장,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역시나 다른 지역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지금 12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그 언급이 처음 시작될 때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을, 이것도 역시 여러 지역의 언어들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방언이란 단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들여서 다 세세하게 방언이 나오는 것을 다 설명한 이유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방언과 성경에서 다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이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또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방언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의 모든 방언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전 설교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점쟁이가 어떤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19절 본문 말씀,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4장 내용을 보면 금방 알겠지만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도 지금 14절 좀 뒷부분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들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참으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 은사의 유익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 예언의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역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예언의 은사가 주는 그 역할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미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 점쟁이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설명을 해야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1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초가 모든 성령의 은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지금 이 14장 내용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방교회에서는 서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성도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귀한 예언의 은사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지역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 전제를 바울이 깔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이교 문화가 강했던 곳이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 속에서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소리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바울이 지금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직접 보고 판단한 상태가 아니고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단 이들이 하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들의 문제를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말투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원래 방언의 은사는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해들은 너희가 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구나. 약간은 좀 이상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가 하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은 이 확실한 이 말을 들어라. 성령이 주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너희의 자신의 덕만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원래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너희의 신령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 방언은 너희들 자신의 덕만 세우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이들이 하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로 분명한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차이점을 말하면서 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를 분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나는 정말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원래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방언이 만약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해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라면 당연히 그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언어이어야 한다고 하나의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실 아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들의 하는 방언이 정말로 성령의 은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는 방언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음 볼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길지만 끊지 않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여러분, 지금 좀 길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의 중심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혼자 떠드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필이나 검은고도 음의 분별이 필요하고 나팔도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그 혀로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을 할 때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정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 방언이라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성령이 주는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지금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영적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원칙을 너희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방언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들이 하는 방언이 진짜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건대 바울도 이들이 입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고 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바울은 일단 긍정적으로 이들이 한다고 하는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아주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아주 그 요상한 방언은 절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의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고 교회 역사 어디에서도, 또 누구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요상한 방언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상한 방언은 사실상 교회 역사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1900년도 초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상한 소리를 내는 현상은 사실은 기독교보다 천주교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런 영적 현상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린도도 굉장히 이교도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방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통역을 아무리 한다 한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을 하는 것보다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각자에 맞게 여러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 은사들은 다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들은 바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따라서 귀하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